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두 증인, 즉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을 사용하여서 핍박하고 유혹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최종적인 승리자는 바로 그 두 증인이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교회가 그 일을 이뤄낸 게 아니라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신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그 두 촛대인 두 증인인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럼 그 승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있었는가가 12장에 설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난 그 한 남자, 그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 십자가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 거다. 그러므로 그 두 증인, 즉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광야로 나갔고 그 광야에는 나중에 이제 그 17장에 보면 음료도 바로 그 광야에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 교회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6개월 1260일 동안 고난당하지만 증거하며 그렇게 힘있게 승리한다. 그러면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13장에 나왔죠. 바로 용과 두 짐승. 그 용과 두 짐승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마침내 이제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는 이제 기적을 보여서까지도 진리를 떠나게 하고 또 666의 표를 주므로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들의 하수인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666의 표를 받지 않고 그를 대항하고 있는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군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바로 1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큰 줄거리를 본다면 666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도 거기에 연장선상입니다.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우리가 계속 이제 14장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바벨론이.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으깬 것처럼 최종적인 파멸이 이제는 그 세상과 사치와 번영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그 최종적인 포도주 틀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심판이 무엇인가가 이제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16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대접입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시리즈가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7인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즉 인간의 죄성, 인간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망함을 시작됐던 그 세상의 어떤 그 세속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멸되는 그 심판을 보여줬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들도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고 그 교회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7나팔은 이제부터 교회를 완전히 배제한,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완전한 끝의 심판이 아니에요. 3분의 1만 그 고통이 임하죠. 즉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는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 이 7대접은 이제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게 7대접의 특징이었다면 이 7대접은 온전한 심판입니다. 이제는 모든 땅이, 모든 하늘이, 모든 바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양상을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애굽에서 그 파라오의 압제를 당하며 하수인 노릇하던, 그래서 파라오의 어떤 람셋을 짓고 피라밋을 짓고 거기에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건져주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그대로 재현하여 15장에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바로 그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용과 두 짐승에 의해서 하수인, 즉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건지시고 어린 양의 피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전에 그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들고 고난의 시기를 걷지만 그 가운데서 훈련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하수인과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노예로 있던,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 교회, 지금 우리 시대죠.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또 그것에서 증거하는 그 역사를 그대로 살게 하시고 데리고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겨내시고 구원해내실 때에는 그 출애굽을 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영광과 그 찬송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가득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구약 교회들이 불렀던 노래들이죠. 출애굽의 경험, 그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내용 중에 항상 핵심은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뭐죠? 바로 그 모세의 노래가 온전히 성취된 노래입니다. 이게 뭐죠?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노래, 즉 신약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주는 노래입니다. 이런 어떤 모티브는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첫 번째 12는 뭐죠? 구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12는 뭐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1000은 많다, 군대다 라고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도 보십시오. 거기는 항상 두 가지 모티브가 항상 같이 가요. 그 문은, 12문은 뭐죠?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12반석은 뭐죠? 12사도의 이름이 되어 있죠. 즉 구약의 대표인 12지파와 신약의 대표인 바로 12제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께 부르는 구속의 경험의 노래, 그 노래가 이미 앞서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다라고 말했고, 그 새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경험이 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노래. 그래서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세도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바로 이제 모든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이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앙, 홍해가 그 모든 애국 군대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 버렸을 때 그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 애국의 모든 군대들은
다 파멸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2절에 다시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이미 14장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된 거죠. 즉 그 천사는 그 심판의 불을 떨어뜨리는데 그 불은 제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시작되는 그 심판의 불이 이미 용과 두 짐승, 즉 애굽을 수장시켜버렸던, 그 애굽의 파라오를 수장시켜버렸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을 이제는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이제는 불로 이제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즉 666이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이야기는 애굽에 있었던, 즉 애굽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가 아닌 파로의 원리대로 살았던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끄집어낸 것을 상상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666의 표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그 용과 두 짐승의 하수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666의 표를 받고 그렇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던 자들 중에 우리 며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건져주셔서, 즉 14만 4천이죠. 우리를 건져내시어 우리를 그 표를 이기게 하시고 그 짐승의 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이 있었을 때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고백했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의인들의 피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시려고 합니까?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야, 조금만 쉬어라. 너의 동료들의 피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의 날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의 날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옳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의로운 길인지를 내가 반드시 알려주마. 그날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는 최종적인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당황스러움, 또 모든 갈등들, 또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싹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입니다. 아니,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라고 나는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길이었고 의로운 길이었음을 이제야 고백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이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렇게 모든 만국이, 모든 입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그 날이 지금 이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들은 바로 그 666의 표, 바로 그 로마 황제를 대표로 하는 그 세속의 원리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고 또 고난을 당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보며 위로를 얻었던 겁니다. 그렇지, 그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내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욥처럼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 변론합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 세 친구들은
저들은 지들이 잘난 것처럼 나에게 조롱하고 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원망하죠. 자신의 생일을 부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시죠. 그때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욥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노래 바로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인내가 여기 있는 줄 믿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바닷가에서 바로와 그 애국 모든 군대들이, 그 모든 병거들이 다 수장을 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종적인 결말과 그 최종적인 모든 역사의 종말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답게 하나님, 오늘도 그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우리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시옵소서. 엘리사와 그 옆에 있는 그 청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이 열려 그 아람 군대 너머에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호하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